자, 이 시간에는 역대기야 개론 5번째 시간으로 역대기야 10장, 11장, 12장 공부하는데 왕국의 분열과 이스라엘의 왕국의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과 로보암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12장 1절을 읽었는데 로보암의 그 이스라엘 왕국의 국군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구약의 인물이 10명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물 중에 9명이 잘 됐을 때 떠나면 잘 됐을 때. 자, 먼저 이제 10장부터 보세요. 10장. 10장에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이제 왕자에 오르고 나서 이스라엘이 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는지 그 원인이 여기 나오죠. 이제 1절부터 그 전장이 분열의 원인이 나옵니다. 분열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여기 안 나오죠. 솔로몬 왕 때 이미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섬긴 결과로 이제 열왕기상 16장 26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을 나단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왕국이 분열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한 것이 지금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 예언한 것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자, 10장부터 보면은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솔로몬 왕 때에 노역과 세금이 많았죠. 왜? 성전을 짓고 또 이제 왕궁을 짓고, 물론 이제 성전 짓는 것은 다윗이 다 많이 준비해놨지만 그래도 뭔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쌓고 뭐 하면서 엄청 노역과 세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될 여로보암과 10개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4절에 3절 4절에 나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왕 때에 우리에게 시킨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노역과 우리에게 씌운 무거운 명예를, 세금이죠. 세금을 좀 완화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로보암이 이제 6절과 7절에서 솔로몬 왕 때에 그 왕 앞에 섰던 그 노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들이죠. 왕의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내주었던 그런 좋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6절, 7절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제 노역을 풀어주고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노인들 말고 또 자기들과 로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에게 언어를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아주 웃기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지다 하면서 멍에를 더 얹으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로보암 왕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했는데 11절에 나는 정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이는 조언을 들었죠. 이건 로보암은 두 의견 중에 한 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젊은 애들 의견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날에 12절부터 여로보암과 백성이 찾아오니까 14절에 젊은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면은 청년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분리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제 반역이 난 거죠. 네, 그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좋은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젊은 사람 의견과 늙은 사람 의견을 무조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볼 때는 늙은 사람 의견이 옳은 거예요. 왜?
이미 솔로몬 왕 때 그 큰 노역과 세금을 많이 부과했으면은 그 다음 왕은 약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백성들이 요구를 했고, 그럼 그걸 풀어줬으면은 이는 분열이 안 일어나죠. 왕국이 분리되지 않고 10개 지파가 반 딱 떨어져 나가, 땅을 치면 거의 반 떨어져 나가죠. 인구수나 지파수는 10개가 떨어져 나가지만 인구도 엄청 차이도 안 납니다. 유다 밑에도 인구가 꽤 많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도. 아무튼 그 절반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격이 되는데, 그 떨어져 나간 원인 중에 하나, 첫 번째 원인은 솔로몬의 타락이고,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게 로보암 때 어리석게 젊은 아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결정한 결과로 이제 분리 독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국이 분열되는 거죠. 계략과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잠언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4절에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이 로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은 나이 든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갔을 겁니다. 왜? 지혜와 계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물어보고는 하나님께 어떤 걸 택할지 기도해보지 않고 자기가 택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성취가 돼버리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는 것. 사람에게만 물어보고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사람들마다 의견이 틀리잖아요. 몇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한 두세 명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뭐 성경에 어디 뭐 딱 부러지게 답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의견을 따라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일단 물어보면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인도해줍니다. 하나님 물어보면 인도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왕국이 이제 분리 독립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왕으로서는 그놈들 어떻게 다 잡아들이고 처부술 가야 되죠. 그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이제 4절에는 이제 자기를 배반하고 분리 독립한 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그 사람들을 다시 왕국을 자기에게 되돌리기 위해서 18만 명을 이끌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 물론 원인 제공자는 솔로몬이고 또 성취되도록 원인을 또 제공한 사람은 로보암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니까 치러 안 갑니다. 치러 안 가죠. 여기는 또 말을 들어. 치러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 패배당했지 뭐. 아주 유다가 그냥 폭삭 망했었겠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11장 초반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1장 또 5절부터는 이 로보암도 또 막 이 성들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노역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성들을 또 건축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중요한 거는 11장 13절부터 성경 보세요.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죠. 18절부터는 뭐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고 13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오느냐? 이제 분리 독립한 북쪽 이스라엘에서 뭔 일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나 그냥 마귀들의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땅과 부엘세바에 세워놓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 하게 돈만 내면은 나 제사장 시켜주세요 하는 거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13절에 있죠. 자기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으로 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역대기야 11장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변 지역과 소유를 버리고, 대단하죠. 소유를 움켜쥐고 거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북쪽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삼으니까 거기는 소유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죽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 또 레위 지파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죠. 15절에 이유가 나오죠. 또 그가 상당들과 마귀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정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려는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한 자들이 자기 소유물을 버려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이 어리석은 왕이 있었지만 북쪽의 왕국은 왕국을 세우려고 이제 백성을 선동해서 우리에게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할 때 지혜롭게 보이는데 왕국을 세우고 나서는 어리석어 버렸죠. 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놔뒀고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그 결과 일반 백성들도 뭐 좀 따라왔을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16절에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고 16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자기의 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분리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해방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갈라지면서, 남한에도 이제 공산주의가 있었지만 거의 6.25 전에 거의 박멸됐죠. 그러니까 6.25 때 남한 빨치산들이 지금도 후손들을 통해서 간첩 작전을 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북한에 있던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 또 자유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쟁 전에만 한 50만 명이 남아됐고, 전쟁 중에도 한 100만 명, 한 150만 이상 내려와 있죠. 그 사람들이 자유의 투사들이에요. 자유의 전도사들. 북한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는 뭐 그 당시 엄청 했기 때문에 반공의 전도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때 남북이 분리될 때에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소유를 버리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겁니다. 6.25 전에, 또 6.25 동란 중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와 모든 것들을 북한에 버려두고 월남을 했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어 온 것들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죠. 원래 영국에서 청교도들 또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죠. 영국 국교에서. 그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많이 건너왔죠. 그 결과로 영국이 이제 급격하게 몰락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그 대영 제국이 이제 무너져가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자,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은 이제 3년 동안 아주 강성해집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완전히 이게 썩어 빠지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구원 안 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른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한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중에도 어떻게 그 공산주의 언론의 그런 전략에 따라서 30년간 다 세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수는 나쁘고 자유주의 나쁘고 북한을 옹호되고 거기 공산주의도 모르고 사회주의가 좋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조금만 분별하면은 정치권이나 지식인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거 성경과 뭐가 틀리는데 이렇게 분별하고 바른 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과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왜 북한을 옹호하는 이것이 나쁜지. 그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나쁘죠. 왜? 북한 정권이 뭔 일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 못 섬기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북한이 하나님 못 섬기고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권을 지지해주고 화해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는 정권이 남한에 들었었다면은 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그거 좋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박수 치주고 찍어주는 게 어떡해요? 모든 그 나라의 운명은 그리스도인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 또 뭐 명색이 기독교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예요. 소수를 제외하고. 그래서 한국에 이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물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구원 안 받아도 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세게 나가는 대통령이 생기면 또 금방 뒤집을 수는 있어요. 물론 대한란 때는 뭐 이런 상태로 흘러가겠죠. 자, 그다음 이제 12장이죠. 12장은 이제 여로보암의 타락입니다. 이제 초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잘 극복해냈어요. 로보암이 왕국이 분열되긴 했지만, 그리고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남왕국 이스라엘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남왕국 유다를 강성히 해줬죠. 그래서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로보암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했다고 역대기야 1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또 치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도 했는데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역대기야 12장 6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왕과 스스로 겸손히 행하여 이르되 주는 어르시도다 하며 7절에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사하게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겸손하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려우시다고 칭송하고 예배하고 조금 겸손하니까 그 어느 정도는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악한 아합 왕도 어떤 그 큰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간 조금 겸손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때에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로보암과 같이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때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고 잘 나가고 잘 됐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그냥 교회 다닐 수 있는데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아합이 회개하고 로보암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로보암은 어느 정도는 구원해 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되죠. 항상 뭔가 잘 될 때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잘 될 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역대기야 12장 14절 봅시다. 12장 14절.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로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따르다가 잘 되면 하나님 떠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로밤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야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이유는 주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한 결과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죠. 생활 중에 너무 바쁘고 그냥 내 것만 추구하다 살아가면은 하나님 안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수시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최소한 10분 전에, 빠르면 뭐 한 30분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도 읽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는 생활 중에 자기를 위해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뭐 버스나 기차를 타러 가도 빨리 가면 30분 전에 가고 더 빨리 가는 사람 있죠. 보통은 그냥 30분 전. 늦어도 10분 전에 갑니다. 막 5분 전, 1분에서 5분 사이 막 뛰어가는 사람 가끔 있죠. 그런 사람 참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보통은 한 10분 전, 그냥 10분, 15분, 20분, 길게는 30분 전에 갑니다. 나를 위해서 항상 미리 준비된 시간을 가지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도 시간적으로도 좀 일찍 준비되는 시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미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준비된 마음,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생각이 주께 고정되면은 우리 생각을 주께 고정하면 하나님 뭘 준대세요? 완전한 평강으로 마음을 지킨다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죄에 노출되지 않아야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없고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없다 보면은 이제 악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만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주를 찾기 위해 마음을 예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상의 말씀을 마치도록